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미지는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생각 딱 떠오르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사탄의 왕국, 세상 나라, 우상 숭배와 배교를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문화의 콘텐츠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바벨론의 이미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게임에서 바벨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음모가 도사리고 악하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이미지나 어떤 그 게임이라든지 어떤 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바벨론의 이미지나 또는 우리가 흔히 뭐 영화의 하나의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하나의 소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미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벨론은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종결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교육 제도로 인재를 양성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폭력성이 병적일 정도로 아주 강하고 악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만히 보면 이 바벨론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봐도 시라든지 소설, 또 영화, 요새 많은 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이 하는 이 스마트 게임도 보십시오. 이런 스마트 게임을 보더라도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보면요, 다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 정치 분리의 사상, 재정 분리의 이런 분리 사상을 무시하고 여러분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걸 해서 복음이 장애받고 있잖아요. 기독교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로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힘들었고 그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이 악한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그가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직업에서는 정치인으로,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다, 즉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도 여전히 그는 바벨론은 정치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직업에서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윤리에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삶의 규칙이 있었다.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양해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끝까지 저항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그 나라에 살면서 그가 신앙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히브리인이지만은 그가 포기한 것, 즉 수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교육이에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교육 중에요. 대표적인 교육이 뭐가 있냐면요. 점성술입니다. 요술, 마술, 이런 주문,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거죠. 여러분, 점성술, 요술, 마술, 주문, 이런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학문들이에요. 부딪히는 학문들입니다. 다실론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공부를 무려 3년 동안 공부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학문을 3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들을 보십시오. 인본주의 학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생물학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다원주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입시 위주의 공부, 성공 지향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에 못 가면, 취업을 못하면 사람 취급받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법이에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학문을 공부하고 진화론적에 기초한 학문들을 공부하고 사상을 배우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화의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성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본이 권력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독특한 기업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임에 가입하여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모임에도 가입하고 저런 모임에도 가도 사업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접대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요, 여전히 실력보다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능력보다는 학연이나 지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고 정치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예요. 왜?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 기초를 닦아놓으면 따라오십시오.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과 저항해야 할 것들을 구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와 사상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받아들였지만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성입니다. 아멘. 영성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포기한 것, 양보한 것,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또 양보하지 않은, 오히려 거부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은 내 이름도 양보할 수 있고 교육도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내가 믿은 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요, 그가 끝까지 거부했던 것들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벨론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의 삶의 규칙, 우리의 죄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대가를 치르시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부해야 될 신앙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교육받는 것이라든지 거세를 당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은요,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삶의 규칙이고요,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마저 무너지면요, 바벨론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저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환관이었다. 그 때문에 거세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얼마나 피를 소중히 여기고 자손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대가 뭡니까? 이제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동양적인 사고가 뭡니까? 동양적인 사고는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소위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 뭡니까? 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이름이 역사 속에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끊기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 대에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지만은 2대, 3대, 4대를 넘어가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압력들을,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압력들, 바벨론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압력들, 주변에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정치적인 원수들로 받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근데 그 기도만 하고 무너져 버리면 뭐가 뭐예요?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 붙잡고 있는 줄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의 압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반기독교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아예 나는 창조론을 공부할 거야. 나는 진화론 공부를 나는 수용할 수 없어. 진화론을 공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학교 그만두면 돼요. 안 다니면 돼요. 정규학교 포기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가면 돼요. 기독교 대안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대안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치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는 학생들이 여러분 공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공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바는 아니지만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는 것,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예요. 사회의 압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회의 압력, 사회 핑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사회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환경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예요. 공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지만은, 세상적인 학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은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성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고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와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영적인 기본기예요. 이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뭡니까? 트렐리스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뭡니까? 마치 오이줄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줄을 통해서 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기도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는 똑같이 봐요. 다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바뀌었지요. 그가 배운 학문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방 나라의 학문을 배웠고 이름도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생활도 이방의 문화권을 생활합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뭐합니까? 이제는 없는 거, 더 이상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세속화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신앙을 떠납니다. 예배에 한 번 빠지죠. 한 번 빠지면요, 두 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한 달 동안 빠지는 거 쉽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조차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쁘고, 앞에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일 처리하고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잊어먹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흐름에 따라가 살다 보니까는 다 잊어먹고 삽니다, 잊어먹고. 얼마나 잊어먹고 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까먹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차! 기도 안 했네요. 그거면 다행이게 식사기도 했는데 또 해. 했는데도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냥 이 정도로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주일이 돼서 교회 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긴 맞는 예수 믿는 사람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예배까지 안 드리면 어떡하니까 그래 나는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는 뭡니까? 내가 벨드사살 아니라 내가 다니엘이구나. 느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감사하였더라. 그나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감사도 안 나와. 감사도. 기도 없이 감사한다? 천만의 말씀. 그나마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사.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신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까지 안 해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신세 타령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제 결론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구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열심히 해도요 바벨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가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학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제국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삶의 원칙.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가?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것만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공동체로 모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지 못한다면은 내가 수요일이라도 나오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 해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수요일이라도 나오겠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수요일 예배는 원래 안 나가는 거니까 내가 안 나가니까 안 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